에스더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리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라고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12년,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벌써 5년 지난 시점이죠. 오늘날 달력으로 한다면 주전 474년에 있었던 일이 됩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졌던 기원전 458년, 이 16년 후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직 2차 포로기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하만은 주전 474년 1월 니산월 첫째 달 니산월에 무리와 모여서 유대인 학살할 날과 달을 정합니다. 무리가 모였다라는 이 표현은 아마 여기에 함께 하고 있었던 점술가들이라고 여겨지는데, 니산월에 함께 모였다. 니산월이라는 것은 출애굽과 유월절이 있는 달입니다. 이 바벨론 달력으로 니산월 혹은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같은 달인데 태양력으로 본다면 한 3, 4월 정도 되고, 종교력이라고 하죠. 유대인의 유월절 기점으로 하는 종교력으로 본다면 1월 달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달, 유월절이 있는 니산월, 이 달에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1월 달이 되면 한 해에 있을 중요한 행사 또 일들을 점을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의 날짜를 잡는 데 있어서 1월 달에 이런 점을 통해서 지금 날짜를 정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하만과 이 사람들이 부르를 가지고 점을 쳤다라고 하는데, 부르라는 것은 제비 뽑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운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비 뽑기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제비 뽑기의 형식을 가진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제사장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부르 제비 뽑기는
조그만 돌이나 깨어진 돌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부르라는 이 단어에서 에스더의 절기인 이 부림절의 이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만과 점술가들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점을 쳤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에 사용을 하시게 되죠. 죄송합니다. 이 부르를 통하여서 얻게 된 결과는 본문에 보면 12째 달인 아달월을 얻습니다. 이 아달월은 12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이때가 유대인을 학살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70인역에 보면 그냥 여기서는 아달월이라고 하지만 70인역에서는 12월 13일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날이 운명의 날이 된 것이죠. 물론 1월이고 지금이 1월이고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이 얻어진 것을 보면 여유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날짜까지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월 내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죠. 아직 2차, 3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라고 그랬는데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으니 이제 12개월 내에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자, 8절을 볼까요?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서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합니다. 이 하만이 왕을 찾아가서 한 말입니다. 날짜를 잡았기 때문에 그 날짜의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만은 이제 왕을 설득합니다. 어느 민족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한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진멸하자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 민족 그냥 두면 골치 아프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이 민족을 멸종시키자. 그래서 온 제국의 위상을 세우자.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국이 127도에 의해서 걸쳐서 나누어져 있고 온 민족을 정복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민족쯤 없어지는 것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자, 8절을 볼까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그리고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이 은 1만 달란트를 기부하겠다 라고 합니다. 은 1만 달란트면 페르시아 제국이 1년 동안 거둬들이는 1년의 세금의 6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리오 시대에 1년 동안 거두어들인 세금이 은 1만 4,560달란트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아마 개인적으로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엄청난 돈을 지금 왕에게 기부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만의 열정이 그만큼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유대인을 싫어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인을 몰살하게 되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들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까지 왕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말을 들어보면 하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멸하소서 하는 이 단어와 노예들이라는 단어가 발음이 사실 비슷합니다. 하만은 왕에게 이 민족을 진멸하자라고 하지만 언뜻 듣기에는 왕이 노예로 팔자로 듣도록 했다는 것이죠. 8절에 용납하지 말자라는 단어는 안식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 민족을 노예로 부려서 안식을 주지 말자라는 뜻으로 듣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더 7장 4절을 보면 에스더가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좀 볼 수 있는데 7장 4절에 보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내 민족이 팔려서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이 말은 왕이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민족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편안하게 하자라는 이런 의미로 하만이 왕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언변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만이 이 제국의 2인자까지 될 때까지 그런 굉장히 술수에 능하고 언변에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본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만이 그만큼 왕을 설득하기에 충분한 말들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들이 있었을 때에 10절을 보면 오늘 본문 10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조서를 내려서 이들을 진멸하자라는 하만의 의견이었는데 왕은 조서를 작성해서 각 지방에 보낼 때 꼭 필요한 이 자기 반지를 빼어서 줍니다. 왕의 조서가 적혀지고 그 조서에 왕의 반지가 찍혀지면 그것은 새로운 법령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것은 왕이 가진 권한입니다. 왕은 이 조서를 내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권한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자기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말로 왕을 잘 설득을 했는지 우리는 왕이 하만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큼 하만이 왕의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왕은 하만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말로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도 왕의 자격이 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면 하만의 말을 듣고 이 민족이 정말 진멸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알아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왕은 하만의 말만 듣고 반지까지 빼어주면서 이 일을 실행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11절을 볼까요?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은을 내게 주고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요, 은은 당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은혜의 소속, 은은 당신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은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은이 당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런 의미이죠. 그렇다면 왕이, 이 하만이 생각할 때 왕이 은을 받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은을 들여놓지 않으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거래할 때 맨 처음에 겸손하게 한번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습관이었기 때문에 왕도 이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4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만은 약속한 돈을 왕궁에 들여놓기로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아수에로 왕이 수년 전에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국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은을 이만큼 돈을 내겠다라는 이 하만의 요청에 아마 거절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술수와 방법들을 통해서 또 자기가 가진 이 언변을 통해서 왕을 설득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만은 정말 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 때문에 온 민족을 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그만큼 악하지만 거기다가 왕도 생각 없이 반지를 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왕이 제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하만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1인자와 2인자가 둘이 마음이 맞으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행동이죠. 이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과 계획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위협에 몰아넣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도, 물론 이후에 에스더가 왕을 찾아가서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1인자라고 해서 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방법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세상의 공격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세상이 이상하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망하게 하거나 절망케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거나 위협에 몰아넣거나 또는 두렵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